기왕에 치는 박수, 손바닥 아프게 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건강에도 한 번만 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그렇게 치면 쉬울 걸. 두 번씩 치시려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어린이 하면 미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중하다고 말하고, 오늘 같은 날은 5월 5일 혀가 자꾸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굴러가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백화점이 넘쳐나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그날만큼은 너희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하루뿐이라는 거. 아이들에게 아쉬운 건 딱 그날 하루가 주인공이라는 거. 1년 365일 중에 1년 364일은 어른들이 주인공이고 딱 하루만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날만큼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날. 하지만 밤이 지나고 12시가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주인공이 바뀌고 그때부터 다시 어른들 앞에 굴복해야 되는 아쉽고 안타까운 하루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위해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남들보다 높아져야 된다, 끊임없는 압력은 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기쁘게 한번 즐겁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하루를 뛰어놀며 오늘도 내게 자유롭고 기쁜 날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우리는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경쟁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살아봤더니 그래, 열심히 해야 돼, 너 나처럼 안 되려면 공부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군가 세상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처럼 안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 없는 경쟁의 상태로 몰려서 경쟁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사회 구조를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은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숨쉬기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닐까.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되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년 52주 중에 어린이 주일 딱 하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나 우리 어른들이나 별 차이 없이 우린 그렇게 하루 지켜나가는 날로 그렇게 잘 몸에 가면 좋은 날 만들어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위해서 말은 합니다. 우리 교회도 11시 되면 교회 학교들이 모여서 어른 예배 시간에 함께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우리가 갖고 있나요? 오후 예배 때는 학생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른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은 갖고 있나요? 1년 52주 중에 그 아이들에게 간식 한번 사주신 분 계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얼굴을 들여다보고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더라고요.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저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나?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교사들이 어쨌든 주일 이 예배를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뚝뚝한 사람이라 격려의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잘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게. 그래도 우리가 지나치면서 아이고 고생 많네 등짝 한번 또 두드려 주는 게 그래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미래 세대라고 그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은 참 거창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는 소멸지역에 산다고 해서 우리는 5만 원 더 받잖아요. 그렇죠? 소멸지역이라고 해서 도시보다 5만 원을 더 줘요.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5만 원씩을 더 준대요. 그 소멸지역에 아주 작은 싹으로 많지 않은 아이들. 여러분, 저 대진, 거진 점점 신입생이 줄어요. 1명인데 5명인데 교동초등학교가 5명 신입생이랍니다. 그것도 1인당 100만 원씩 줘서 동문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힘든 지역인가.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말로는 소중한데 관심은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동시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학습, 세상 속에서 경쟁을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점, 우리 아이들의 출발점, 아니 우리 자신의 출발점도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 오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종갓집 장손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언행을 해야 되는지, 어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우리 가문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깨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곧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니네들이 뭘 할 수 있어? 니네 이방인들이, 니네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그냥 막 떠돌아다니고 갈 바를 모르고 자리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어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지위가 있든 없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자부심,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공부는 못해도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배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진짜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선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우리는 성경이 말씀으로 자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돌로스라고 한 순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혼합물이 없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로마 시대 우유 장수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우유에다 물을 타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섞여 있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인간적인 이기심이 섞여 있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하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할 때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기콘갈라라고 하는 말,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는, 정말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읽고 알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갈 힘이고 능력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에 떡을 들었는데 어느 게 더 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아이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삶으로는 전혀 실천되지 않는 그것들을 자신들의 꿈으로, 양식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지만 우리가 자라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세상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세상의 그 어두움과 그 부족하고 거짓되고 속임수들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양식이 먹여져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은 배고프면 웁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을 세상에 보이는 음식이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혼의 양식, 정신적인 양식은 철학도 되고 문학도 되고 세상의 학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바른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른들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아이들에게 올바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그렇게 갖고 니네 올바로 살겠어? 아니, 이렇게 살라고 말해서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산다고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가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6장 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더 이상 어른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어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먹이는 데는 참 바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세워갈 수 있는 진리, 진짜 양식을 먹이는 데는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정작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잘라놓고 너는 왜 안 자라냐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놀라운 성장을 이룰 것이고 분명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에 보내진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의 존귀함도 깨닫고 상대편의 존귀함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은 죽은 겁니다. 차가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산돌, 살아있는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돈 좋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산돌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형입니다. 헬라어는. 그래서 산돌들, 너희도 산돌들처럼 그렇게 개인이 아니라 세워가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자 살기에 충분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1인 식단 할 수 있도록 음식도 다 나옵니다. 이제는 큰 집이 아니라 홀로 사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황량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과거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말할 만큼 가까이 밥숟갈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저 집의 역사가 어떤지 다 알아가며 그렇게 함께 살았기에 가난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부유한데 불행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분노가 있든 다툼이 있든 싸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마음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점점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점점 방 안으로 빠져들고 있고, 점점 혼자 내 울타리를 딱 쳐놓고 아무도, 나중엔 부모도 못 들어오고 형제도 못 들어오고 나 혼자만입니다. 그러면서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병이 되고, 병이 사회를 일병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산돌이신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져 서로를 연결하며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사랑이, 그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연결시켜서 이 사회 가운데 사랑의 놀라운 열매들, 사랑의 풍성한 역사들을 만들어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인간미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놓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거룩한 역사들로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상처받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함께 사는 모습,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홀로 되어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며 부딪힐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고 서로 우리의 자녀처럼 돌보고 아끼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이 사회가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산돌이 되셔서, 그것도 중심이 아닌 모퉁이돌로 이 건물을 지탱하는 유일하신 진리로서 우리에게 쌓여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진리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 이 세상에 걷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진정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간격이 멀어져서 너무도 먼 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그래서 홀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말할 대상이 없어 고통당하다 홀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향기가 없고 온기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를 통해 양육받은 미래들이 이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 그 온기를 집어넣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오늘 이 세상은 다시 따뜻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차가운 색에서 따뜻한 밝은 색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속에다 놓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부딪히며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온기를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갑니다.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아이들의 정신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도 어디서도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삶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게 힘들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받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나의 이름을 아신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는 장소이고 세상이 몰랐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알아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의 만드는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중선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주셨던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네 가지를 다 이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른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학교 등교하다 다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고 가방을 털어주고 그리고 같이 걸어갑니다. 친구 아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니?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도 이러셨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어디 가든 그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할 겁니다. 자신이 아는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만큼 우리 아이들이 나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단단할 수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어떻게 승리하며 살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는 어디 가서 비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절대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때 가장 잘 키운 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 공동체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아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이 선언을 새롭게 들려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간성교회가 이 선언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고 이 고성 땅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